기도하고 시작할까요?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와 또 우리 형제 그리스도인들의 부족한 모습 때문에 세상에 비웃음거리가 될 때도 많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참 서로를 비난하기도 하고 또 우리의 낯이 뜨겁다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가장 가슴 아파하시고 힘들어 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신 줄 알고 있습니다. 흠없고 또 거룩하신 분께서 우리의 죄악과 허물 때문에 같이 모욕을 받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주님을 닮음으로 다시 거룩을 회복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많이 어렵지만 우리 교회들이 다시 거룩을 회복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게 하시고, 또 생명의 주님이신 주님을 더욱더 붙들고 일어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또 우리의 생명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널리 전가할 수 있는 정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그럼 마태복음 10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장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12제자를 이제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 일을 해 나갈 때 이제 일들을 뭐 교회 일이든 세상 일이든 이 효과적으로 일하는 게 중요하고 또 효율적으로 일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효과적으로 일한다는 것은 우리 옳은 일을 하는 것, 이게 중요한 거죠. 예. 그리고 효율적으로 한다라는 것은 일을 올바르게 하는 것을 이제 효율적으로 일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육신이 한 분이시잖아요, 그죠? 사람의 공간적인 제한을 받으시니까 또 이제 미래 세대를 준비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자들을 이렇게 양육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일을 잘한다라는 것은 한 사람이 일할 수 있는 것을 10사람이 나눠서 하는 이것이 교회 일을 잘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세상 일을 잘한다라는 것은 10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한 사람이 하는 것을 세상에서는 그 사람 이 잘해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교회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같이 나누어서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일을 10사람이 나누어서 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일에 같이 동참을 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눌 수 있는 이렇게 일하는 것이 교회에서는 일을 잘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이 뭐 여러 가지 재능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재능이 있다고 해서 그거 혼자서 다 하면 안 됩니다.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있으면 언제든지 그 사람에게 자리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좋은 지도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좀 열심히 좀 강한 사람은 혼자서 다 하려고 하지요. 물론 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제 예배라든지 교회 일은 한 사람이 그 리더십이라든지 쇼맨십 이런 걸 보여주는 곳이 아니에요.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함께 일할 수 있는, 잘하든 못하든 같이 할 수 있는 이것이 참 중요하고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회를 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뭐 여러 가지 그 찬양도 할 수 있고 율동도 할 수 있고 말씀 가르치는 것도 있고 식사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은사들을 발견할 수 있고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소가 어떻게 보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학생들에게는 많은 기회를 주는 것이 좋은 일이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를 발견할 수 있고 또 개발할 수 있고 또 성숙시킬 수 있는 그런 그런 은혜의 장으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이제 리더가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이제 제일 걱정되는 게 과연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이거 옳은 일이다 아니다 이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고 참 좋은 일이다. 이것은 이제 다 효과적인 일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다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효율적으로 내가 잘할 수 있을까라는 이제 걱정이 생기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이게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콜링했다면 불렀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능력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또 교회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불렀으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신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을 이제 12명 부르시고 그들에게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권능도 함께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라든지 안 그러면 다른 사역을 하도록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이 분명하면 그 부르시면은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내 삶을 이렇게 내어드리는 그런 삶의 자체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예. 제자들도 이렇게 불렀을 때 사실 검증이 안 됐잖아요. 제자 사도로 부를 때 시험 치고 부른 게 아닙니다. 전도를 얼마나 잘하는가, 또 가르치는 능력이 얼마나 탁월한가, 이런 거 시험 치고 이렇게 불렀다면 제자들이 합격할 수 있는 확률이 많이 떨어지죠. 왜냐하면 12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혀가실 때 로마 군대라든지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12제자들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 잡는 일에만 힘썼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동체에서 예수님만 빼버리면 이 12명은 전혀 일을 할 수 없는 무능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이제 12제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일들을 해 나가시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심으로 이 일을 감당해 나가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제 저와 여러분 하면 좀 곤란할 수도 있겠네요. 저 같은 경우는 많이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불렀기 때문에 제가 이 일들을 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은 또 개인차가 있어서 능력이 많은 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또 이게 이제 우리에게 큰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아주 편안한 마음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나의 능력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예. 그와 동시에 그러니까 또 섭섭할 수도 있죠. 나는 이 능력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안 쓰시면 또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부분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동행하고 있다는 것도 늘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 4절에 보면 이 제자들의 이제 이름이 쭉 나옵니다. 그 당시 이제 제자들의 이름은 2개 내지는 3개를 갖고 있었습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는 게바라는 그 히브리식 이름이 있고, 베드로라는 또 그 헬라식 이름이 있죠. 또 바울 같은 경우는 사울이라는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이제 국제사회니까 이제 히브리 사람들끼리 있을 때 부르는 이름이 따로 있고, 또 다른 사람들, 외국인들한테, 이방인들에게 자기를 또 소개하는 이름들이 이제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특별한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미국에 이민을 갔다라고 했을 때 한국식 발음이 하기가 힘든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명으로 영어식 이름을 하나씩 갖게 되지요. 그와 같은 상황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제 모습들을 보면 이 행제 단위로 좀 많이 부르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이 근본적으로 이 제자들의 이 구성원이 서로 가족이다라는 겁니다. 한 형제와 같이 친밀한 가운데서 이렇게 일을 하게끔 이렇게 불렀다라는 게 특징이고, 또 이제 직업을 이제 나타내는 사람이 딱 2사람이 있습니다. 세리, 그리고 4절에 보면 가난인 시몬이다라고 되어 있죠. 물론 이제 다른 제자들은 뭐 어부도 있고 그랬는데 그거는 직업을 쓰지 않고 그 세리와 가난인만 딱 그 특별하게 직업을 이렇게 적어주고 있죠. 그러면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예, 세리는 우리가 저번에 말씀드렸든지 잘 알 수 있는 직업입니다. 근데 가난인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 가난인은 여심당원을 갖다가 업력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리와 이 가난인, 여심당원이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수 중에 원수죠. 예, 서로 죽이는 관계입니다. 예, 그러면 이 열심당원들이 이제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봅시다. 열심당원은 그 AD 이제 6년에 아칼라온이라는 그 헤롯의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폐유가 되고
로마가 이제 직접 이제 통치를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로마 정부가 효과적인 이제 세금 징수를 위해서 그 백성들을 갖다가 등록을 시키죠. 예. 등록시키는 이 과정에 있어서 이 바리새인 일부가 예, 로마의 이제 저항 세력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를 예, 큐리어스라고 부르는 것을 거부하고 무력으로 로마 정부에 이제 저항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생기게 돼요. 그리고 이제 그들은 이제 인내심을 가지고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보다는 이제 자기 스스로 이제 그 무력을 통해서 우리의 인간적인 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겠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주를 이루게 됩니다. 예. 그 사람들 중에서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5장 37절에 보면 새로인 시몬이라는 사람도 있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무력으로 이렇게 나라를 한번 바꿔보겠다라는 사람이고, 예, 그런 사람이죠. 그리고 또 사도행전 5장 3장 7절에 보면 유다 사람의 한 지도자, 갈릴리 유다가 그 한 지도자라고 되어 있죠. 이 사람이 이제 여심다원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있는 6장 15절에 보면 세로니 시몬도 이렇게 대표적인 여심당원이었죠. 그래서 이 여심당원하고 세리는 극과 극이죠. 예. 세리 같은 경우에는 친로마 세력 중에서 아주 친로마 세력이고 여심당원 같은 경우에는 아주 극반대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이 여심당원들이 AD 54년 그때부터는 이제 옷에다가 칼을 이렇게 숨기고 다니다가 단도를 숨기고 다니다가 세리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암살하는 그런 암살단으로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AD 66년에 이제 이 여심당원들이 이제 세가 커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그 이스라엘의 중심 세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로마하고 이제 대치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또 로마가 쳐들어오게 되고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가 되지요. 그때 이제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 AD 73년에 마사다 항전이라고 들어보셨죠? 이 산 꼭대기에 여심당원들이 다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산 주위에 그 로마 군대가 이렇게 포위를 하게 돼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포위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굶어 죽게 되는. 그래서 한 명도 이제 남지 않고 다 죽게 됩니다. 그 뭐 이야기에 따르면 그 이방인들의 칼에 이제 죽는 것보다는 스스로 이제 칼로 이렇게 서로 이제 찔러 죽이고 마지막 한 사람도 찔러 죽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나오죠. 그만큼 이제 철저하게 이제 무력으로 세상을 바꾸어 보겠다라는 사람이 바로 이 여심당원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바리새인의 한 부파였는데 예, 원래는 구약에서 말하는 이 메시아를 기다릴 수는 없고 못 믿겠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힘으로 예, 무력으로 세상을 한번 바꿔보겠다라는 사람이 바로 이 가나니 여심당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직업을 갖다 기록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예수 안에서는 그들이 갖고 있는 사상이라든지 사회에서 갖고 있는 시위라든지 사상이라든지 그런 것이 필요가 없고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디까지 원수까지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세리 마태와 가나니 시몬이라는 직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 원수까지도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세례 받을 때 이제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교회에 와서는 나의 뭐 세상적인 사상, 사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내 의견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또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맞추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나의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특히 사회에서 높은 지위라든지 뭔가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사회적 사상들을 갖다가 교회에 심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반대로
또 사회에서 이제 멸시받고 힘든 사람들이 여전히 교회에 와서 자기들이 이제 작은 자로서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렇게 있는데 그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세상에 옛날 그 신약적 표현은 종도 없고 상령도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한 형제요, 한 자매요, 또 한 지체다라는 것을 또 이 믿음의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된다라는 그것을 이제 반영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세례와 마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명을 이제 기록한 제자가 있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가롯은 유다 지파의 작은 마을 이름이 가룟입니다. 가룟.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다 갈릴리 출신이에요. 그런데 유다는 이 유다 지파에 속해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갈릴리 출신들은 그 당시에 좀 멸시받는 촌사람들이었고 가롯은 그래도 이스라엘에서 유다 지파는 좀 인기가 있는 지파 아닙니까? 소위 말하면 도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 가룟 유다가 또 예수님을 팔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12명을 부르셔서 5절부터 이제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의 삶을 이제 살게끔 하십니다. 그 보면 이제 일을 주실 때 이제 가까운 곳부터 이렇게 세서부터 이제 일을 하게끔 합니다. 그래서 일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이제 효율적으로 이렇게 전도해 나가시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러니까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그곳에서부터 제자의 삶을 살게끔 하시는 것을 보게 되고 또 구체적으로 어디 가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교회 일들을 해 나갈 때 구체적이고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일하는 그런 것도 참 지혜롭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 명령은 이제 한시적인 거죠.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께서 이제 구원을 다 이루지 못한 상태죠. 십자가와 지시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몸이 육신에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시고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일하기 위해서 가까운 데부터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중에 10년 후에 20년 후에 내가 저 멀리 가서 아프리카 가서 선교하겠다 그런 이야기만 하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지금 이곳에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 고민들을 해야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프리카 보내도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지 꿈만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 고민들이 반드시 필요하지요. 그리고 이제 해야 될 일들을 이제 가리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메시지를 이제 가리키죠.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지금 너희 옆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가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이제 원어로 보면 현재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능동형으로 되어 있고 직접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과거로부터 여전히 지금까지 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과거로부터 계속 오고 지금까지 와 있고 앞으로도 계속 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이시고 지금 여기에 와 계시다라는 것을 증거하라는 거지요. 그리고 주님께서도 지금도 우리에게 오십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어떻게 오십니까? 그리스도 영으로 오시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옵니다. 그리고 장차 오실 것입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재림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이제 파루시아라고 합니다. 파루시아.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그래서 파루시아라는 보편적인 파루시아죠. 그거는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영으로 찾아오시기 때문에 전도가 가능한 거죠. 그리고 더 파루시아, 그 파루시아는
예수님의 최종 재림을 가리킬 때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 천국이라는 것이, 천국이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 찾아와 계시고, 또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있고 마음 속에도 있고, 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도 예수님께서 이제 그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죠. 영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장차 주님께서 이제 오시게 되는 이제 그런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전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그 말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논리적으로 이야기 잘하느냐, 그거하고 통하지는 않아요. 제가 한 3시간 동안 제 후배에게 그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는 안 믿으려 하고 저는 믿으려 하고 그렇게 해서 논리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결론은 어떻게 됐을까요? 논리적으로는 저 말이 맞다고 해요. 그러나 자기는 안 믿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예수, 천국, 불신 지옥에도 믿고 따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생명이. 그러니까 이게 뭐 논리적인 설득도 있지만은 이게 실제적으로 인격적으로 주님이 찾아오시는 그 파르시아, 찾아오심, 그게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뭐 어렵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복음을 증거했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이, 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만이 이제 돌아오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잘 전달하든 못 전달하든 일단 전달하는 게 중요하고, 그 책임에 대한 결과는 우리가 지지 않는 겁니다. 결과까지 우리가 책임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그 과정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이제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증거로서 이제 병자들이 고치지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며 나병 형제가 깨어나고 귀신이 쫓겨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좀 황당하잖아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제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증거할 것이냐 아니요, 그렇게 물어볼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증거 증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함께 계심으로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이제 증거를 이제 보여주시는 거죠. 그게 이제 병든 자를 고치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나병 환자가 일어나는 이제 그런 회복되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들이 말하고 있는 내용들이 그냥 하나의 뭐 공허한 메아리가 아니고 또 하나의 새로운 뭐 사상이 아니라 실제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실제성이 있다. 지금도 이제 이거는 우리가 복음을 전가할 때 이거는 저와 여러분이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전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주님이 그 삶에 찾아오시고 그 삶을 주님께서 책임지신다라는 실제성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뭐 하나의 이야기로 그냥 재밌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또 하나의 사상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살아계심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역사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사실 뭐 논리적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상당히 좀 복음을 설명할 길이 없어요. 2000년 전에 죽었던 그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었고 그분이 살아났고 또 지금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장차 또 오심으로 모든 심판과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걸 갖다가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증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이 일을 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예수님을 믿고 또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또 그들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러한 실제적인 삶의 변화들을 주님께서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이제 복음을 전가할 때 중요한 내용이죠. 그리고 금이나 은이나 이런 거 가져가지 마라. 이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종으로 또 불렀다면, 거기에 일을 시킨다면, 일꾼으로 불렀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주님께서 지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게 신경 쓰지 말고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목회를 하시다가도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이 넘어져요. 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어떻게 할까에 대한 고민보다는 이번에 뭐 학비가 없어갖고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돈 걱정에 사로잡혀갖고 살아가시는 그런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우리의 생명이 주님께로부터 왔다면, 또 이 생명 전하는 일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주님께서 반드시 책임을 지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일들을 해나가야 됩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보면 이게 뭐 주객이 전도되어 있는 경우가 있죠. 온갖 세상 염려 걱정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그냥 하나의 도구고, 목적이 아니고 도구가 되어버리는 거죠. 내가 먹고 사는 수단이 되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죠. 목사님들 중에서도 복음 전하고 또 교회 일을 하는 것이 자기의 생계 수단으로 되어버리면은 이건 참 슬픈 일입니다. 슬픈 일이고, 그건 바른 제자의 삶이 아닙니다. 네. 그게 먹고 사는 것이 하나의 도구가 되어야 되지, 이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제자들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또 하나님께 주신 일들을 해 나가는 일이 우선이다라는 겁니다. 그걸 잘 기억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절에 보면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서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있어서 이 동력자를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네, 하나님의 일에 사람들을 동력할 수 있도록 부르는 거죠. 동참시키는 일에 힘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누가 이것을 감당하는가?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중에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이 나귀가 필요했지 않습니까? 그때 나귀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죠. 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 유황을 갖다가 준비하시는 분도 있었고, 그것처럼 하나님의 일들은 모략이죠. 하나님의 일들은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동력자들을 적극적으로 찾고 또 함께 일을 하려는 수고와 노력들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좀 책임감이 강한 사람들은 내가 다 책임지겠다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함께 일하는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동력자들에게 일을 나눠주고 서로 동참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13절에 보면 가서 우리가 이제 평안을 12절에 보면 너희가 들어가서 평안을 빌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화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은혜, 하늘의 평강, 땅의 하나님의 그 평안을 이 땅에 전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나중에 보면 이제 우리는 평안을 전하는데 세상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이제 영적인 싸움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는 합평케 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합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끌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복음이 증거되고 예수 그리스도께 찾아오신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합평케 하시는 거고, 또 주님 주시는 이 평화를 나누는 것이 이 복음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합평케 평안을 빌어주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근데 이제 이 복음을 갖다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면 돌아서라고 하는 거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피하라고 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다고 싸울 필요는 없어요. 피하는 겁니다. 피하고,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신발의 문지를 이제 틀어버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에 갔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행하는 모습들입니다. 이방 땅에 있는 그 먼지를 갖다 틀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땅에 들어오는 모습이죠. 그 말은 이제 누가 참 이스라엘이고 참 불신자인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체성을 이제 나타내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민족, 즉 혈통과 관계없이 그들이 바로 이방인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 참 이스라엘인가라고 했을 때 바로
이 복음을 받아들인 자가 참 이스라엘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그게 시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혈통이라든지 무엇을 배웠다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그런 기준을 가지고 참 이스라엘과 비이스라엘을 구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기준은 복음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이 참 이스라엘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복음을 거부하면 아무리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도 그 사람들은 이방인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의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와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증거가 차고 넘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거가 부족했어. 만약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거는 하나님 책임도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만약에 수학 문제를 푸는데 학생은 열심히 배우고 싶어 해요. 그런데 가르쳐 주는 선생님이 실력이 부족해서 이 학생이 이해를 못한다. 그렇게 했을 때는 선생님 책임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최고의 선생님이 와서 가르치는데 학생이 전혀 배울 생각이 없는 거야. 그럼 누구 책임이겠습니까? 그건 학생의 책임이죠.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다,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은 증거가 차고 넘치고, 또 제자들이 전하는 이 메시지도 충분히 역사할 수 있는 능력이 차고 넘치는 겁니다. 그런데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것을 거부한다는 거죠. 그러면 구약에 나오는 이 소돔과 고모라, 저주받았던 땅이죠. 그 사람보다 더 악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6절부터 23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을 특히 말씀을 한번 봅시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말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다, 어떻게 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롭게 또 순결하게 하는 걸까요? 예진자매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거는 살짝 감이 오는데 뱀같이 지혜롭게는 조금 모르겠습니다. 그럼 비둘기같이 순결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예전에 말씀하셨을 때 세례를 하실 때 그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오신다고 하셨던 것처럼 성령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제 순결하게 하는 것? 그래요? 그런 겁니까? 우리가 뭐 갖고 하면 사실은 빙기랭갱한 이야기 해보실래요? 제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뱀같이 지혜롭다라는 것도 그렇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다라는 것도 같은 의미죠. 우리가 앞에 보면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 같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양 입장에서 지혜로운 것은 뭐겠습니까? 또 순결한 것은 무엇일까요? 양 입장에서 지혜로운 것은 자기 힘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양하고 이리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양이 아무리 지혜롭게 해도 이리한테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양이 지혜롭게 한다는 것은 목자를 의지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양이 1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목자를 의지하는 겁니다. 순결하다는 것은 100%죠. 100%. 그러니까 100% 목자만 의지하고 나갈 때 1위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뭐 여기서 다른 의미로서 만약에 양이 순결하게 한다고, 깨끗하게 한다고 해서 일일이 이길 수 없지요. 모욕을 한다고 해서 이길 수도 없는 거고, 또 양이 아마 머리를 많이 돌려갖고 양이 늑대가 이렇게 왔을 때 나는 우회전해서 그를 다시 공격할 거야, 그렇게 해도 못 이깁니다. 오로지 목자를 의지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거죠. 그래서 순결하다라는 것은 순수하다 뜻이죠. 100%라는 겁니다. 100% 목자를 의지해야 되는 거고, 또 지혜롭다라는 것은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양의 뿔이라든지 양의 이빨이라든지 양의 발톱을 의지해 갖고 살 수 없는 겁니다. 양의 그 스피드 이런 것으로는 살 수 없고, 오로지 목자를 의지하는 것이 지혜지요. 그게 이제 그 일일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갈 때 나의 것을 의지하게 되면 100% 실패하게 됩니다. 나의 지식이라든지 나의 뭐 과거 경험이라든지 나의 학문이라든지 그런 걸 내세우시는 분들이 혹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목회를 성공하시는 분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목회를 성공하신 분들을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것은 뭡니까? 오직 주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죠. 부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지금까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지요. 그게 바로 지혜롭고 순결하게 하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양이다라는 겁니다. 옛날에는 뭐 늑대의 삶을 살았지만은 지금 교회에 들어온 이상은 우리는 양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서는 세상을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세상에 나와서 승리할 수 있는가? 세상을 이기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것 외에는 없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이겼지 않습니까? 역설이죠. 세상에 의해서 죽음이 당했는데 예수님께서 죽음과 세상을 다 이기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죠. 주님께서 그 길을 우리에게 걸어오라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고 순결하게 살아가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일하는 것이 지혜롭고 순결하게 일하는 방법이다 라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교회 일을 하든 우리가 세상 일을 하든 동일합니다. 근데 하필이면 왜 뱀을 썼느냐? 사람들이 뱀을 지혜롭게 생각했는 거죠. 그리고 또 순결한 의미에서는 이제 비둘기를 생각했는 거고, 그냥 본질은 뭡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절에서도 17절에도 연결되죠. 사람들을 삼가라. 사람 의지하지 말아라.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 일할 때 사람을 좀 의지하려고 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100% 그 사람 때문에 이제 실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나타나는 공통점이죠. 그거는 이제 그 사람이 나빠서보다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삼가해라. 그래서 이제 지혜롭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사람을 삼가해라. 사람에게 의지하고 될 일이 아니다. 주님만 의지해서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 세상을 의지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죠. 그들이 너희를 공유에 넘겨주겠고 채찍질하리라 이제 오는 거죠. 이게 이제 또 18절에 보면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과 임금 앞에 끌려가게 될 것이다 라고 됩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왜냐? 이유는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이 핍박이 온다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재판의 자리에 서게 되고 또 원치 않는 자리에 가게 되는 거지요. 근데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이유. 그거는 이방인 앞에서 증거가 되게 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간섭하에 허용 안에서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내가 잘못 죄를 지어서 우리가 법정에 간다든지 사람들 앞에 배노를 해야 된다. 이거는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죠? 그런 것은 오늘 부끄러운 일이죠. 그 부끄러운 일 자리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라고 고백함으로써 주님께서 그 허물과 죄악을 또 다시 이제 다 덮어쓰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지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이 복음과 이 진리와 생명 때문에 사람들 앞에 이렇게 웃음거리가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코너로 몰아가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거기서 이유가 뭐냐 했을 때 바로 하나님의 정인이 되게 하게,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증거가 되려고 하면 어떤 증거가 나타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왕이시며 참된 생명이시며 또 이 세상을 여전히 통치하고 계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증거 증명을 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사도행전에서 보면 잘 나타나죠.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사람들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옛날에는 그것이 공포의 대상이었죠.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서게 될 때 자기가 원치 않는 일이죠. 근데 세상이 또 주님께서 그들을 그곳에 몰아붙입니다. 그 곤란한 일을 당하죠. 그런데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될 때 놀라운 일들이, 믿음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고 세상이 변화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고, 또 내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이 결코 헛것이 아니라 참 실상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또 바울 같은 경우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되다가 감옥으로 이렇게 로마로 파송되지 않습니까? 그때 원치 않게 또 풍랑을 만나게 되지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곳에서 세상을, 바다도 바람도 또 세상을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또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되었지요. 또 그 바모섬에 가서 바모섬이 아니네. 그 섬에 이렇게 도착했을 때 그 바울이 원치 않게 또 독사에게 물리게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참 억울한 일이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독사에게 물려도 죽지 않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지요. 그로 인하여 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또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복음이 참 진리고 참 사실이다라는 것을 증거 증명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노력해도 주님께서 우리를 그 코너에 이렇게 몰아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고자 하는, 또 증거하고자 하는, 주님이 주님 되심을 증거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베드로처럼 감옥에서 노래하는 일이 생깁니다. 기도하는 일이 생기고, 두려워하지 않고 기쁨으로 이것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고, 또 실제로 주님이 살아계심을 그때 나도 경험하게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분명하게 알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19절에 보면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마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 제일 걱정스러운 게 이거죠. 제자들 입장에서는 뭐 많이 배운 사람들도 아니고 또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내가 뭐를 이야기해야 되겠는가 고민스럽죠. 그러나 그 자리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내용을, 그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그때 하면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다 알아서 하신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는 스픽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종이지, 우리가 뭐 주체 일을 갖다 만들어가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종으로 삼았다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말하는 이는, 그러니까 누구냐라고 했을 때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이러한 믿음의 역경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나도 알게 되고 세상도 알게 되는 것, 또 우리 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성령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사실 이게 체험의 종교이기도 합니다. 사실의 종교고, 이게 중요합니다. 그냥 하나의 학문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여러분 안에 계시고 또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충분히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녀를 죽이려는 일을 내어주며 자식들을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이렇게 됩니다. 이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그죠? 그렇지만 이 복음의 세계에는 이게
딱 갈라지는 겁니다. 도저히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 믿는 사람들에게는 내 안에 주님이 와 계시고 또 역사하신다는 분명히 믿어지는데, 이것을 아무리 형제라고 해도 부모라고 해도 믿지 않는 경우는 이걸 설득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또 그것 때문에 서로 미워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뭐 복음을 증거하고 설득시키는 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그렇게 천국 들어가는 거 이야기할 때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할 수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복음을 증거할 때 그게 큰 위로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그 말도 잘 안 통하는 그런 선교지에 가서 문화도 다르는 그런 곳에 가서 이 복음을 증거할 때 과연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설득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많이 되지요. 그런데 이 짧은 예수 생명이라는 그 짧은 메시지에 주님께서 역사하심으로 그들이 돌아오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죠. 즉 낙타가 낙엽기에 들어가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이 말을 얼마만큼 잘해야 그 사람이 삶을 유턴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이렇게 쭉 살아가다가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이 완전히 틀렸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나기를 원한다, 나는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이것은 마치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과 같지요. 근데 이게 나의 말에 설득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들이 그 이방인 땅끝까지 이 복음 증거할 수 있다라는 이 자신감, 이건 믿음의 자신감이 어디서부터 생겼는가라고 했을 때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사람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그들이 체험적으로 계속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제 22절에 보면 또 모든 사람이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해시키려 해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견뎌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피할 수 있으면 피해라라는 겁니다. 23절에 이 동네에서 너희들이 박해야 하거든 저 동네를 피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이제 박해를 하면 싸우자 하는 사람들 있죠. 그거는 옳지 않습니다. 어떤 이제 급진적인 사람들 중에서는 남미 쪽에 계시는 사람들 중에서는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한 손에는 이제 총을 들고 이렇게 복음을 전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아니다는 겁니다. 우리는 피하는 자들이죠. 굳이 또 박해를 찾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한 선교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분들이 박해를 찾아가서 이불로 박해를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혜롭게 피하지요.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박해를 받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또 사역을 하다 보면 이렇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영주의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이렇게 자극적이고 조금 더 남들로부터 이렇게 고난을 받고 이래야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니까 소위 말해 영웅주의죠, 그죠? 그런 게 이제 그런 마음이 들어오게 되면 무리수를 많이 뜨게 돼요. 그래서 북한 당국이라든지 그런 사람들하고 이렇게 속임수에 쏘가 넘어가서 고난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끔 텔레비에 노는 이제 그런 사람들 중에서 이제 그 내막을 보면 이제 그런 경우가 있죠. 북한에서 당신 다른 사람은 안 되는데 당신만 허용해 주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왔다가 잡혀서 이제 감옥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핍박받고 힘들다는 것은 이제 자기 스스로 좀 많이 노출하여 좀 영웅이 되고자 하는 사람도 있죠. 다 그런 건 절대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들이 사역을 하다 보면은 어느 누구에게나 또 생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좀 더 이제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다, 또 고생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많이 좀 어필함으로써 사람들로부터 동정심이라든지 또 사람들로부터 좀 존경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상당히 위험한 경우입니다. 우리는 굳이
이 핍박을 갖다가 뭐 찾아다닐 필요는 없다. 피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피해서 좀 더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가하는 것이 복음을 핍박을 굳이 찾아다닐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주님께서 순교자의 길을 가게 하시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12제자가 거의 다 이제 순교자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가만히 보면 어떻습니까? 그들이 사명이 끝나고 나서 그들이 해야 될 일들을 끝나고 나서 이렇게 다 돌아가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고 보면 하나님께서 순교라든지 또 이렇게 고난을 받은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목적이 있고, 목적 없이 이렇게 이유 없이 고난을 받고자 이렇게 그 길을 찾아가는 사람들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그러나 어쩔 수 없이 그 고난을 받아야 된다면 우리가 참고 인내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뭐 어쩔 수 없는 자기가 스스로 고난을 자처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또 항쟁하고 싸우고 뭐 그런 세상적인 방법을 이제 찾아가는 분도 계십니다. 그거는 주님의 방법이 절대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뭐랍니까? 자기 생명을 갖다가 불에 이렇게 내어줄지라도 참 사랑이 아닐 수가 있는 거죠. 아무리 또 화려하게 갱가리 칠지라도 그 사랑이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자기 몸을 내어줄지라도 그 사랑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을 해야 되고,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고, 그리고 참고 인내하고 주께서 역사하시기를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3절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이 말씀을 하죠. 이거는 이제 당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제자들 데리고 가서 어느 지역에 갔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이제 전도하라고 하고 나중에 다시 만났겠죠. 그죠? 맞지 않습니까? 우리도 만약에 전도하러 만약에 어디 가면은 몇 시까지 전도하고 나중에 여기서 만납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상황입니다. 근데 어떤 이제 선교 단체들 중에서는 이 본문을 가지고 이스라엘 땅까지 복음이 다 전거돼야 되고 또 전거되지 되지 못해서 주님 오신다 뭐 그런 이야기로까지 확장을 시켜서 이야기하는데 그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본문에서는 지금 예수님과 그 제자들, 즉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먼저 전해야 된다라는 것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또 우리가 뭐 복음만 계속 전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또 양육도 하셔야 되고 가르치기도 하셔야 되고 치유도 하셔야 되는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을 정해놨고 다시 이렇게 모이자라는 의미로서 이렇게 이야기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것을 확장시켜 갖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까지 이렇게 확장시켜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본문의 의도하고는 맞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이 문맥 속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좀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24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가 선생보다 또 종이 상전보다 놓지 못하다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제자가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 일에 우리의 최고치는 주님 닮는 일에 이렇게 힘쓰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보다 일을 더 잘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은 것이 이제 드러나지 아니한 것이 없고 숨은 것이 드러나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주께서 증거 증명하실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뒤에 있는 본문이 뭐냐면은 27절 내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은 강망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귀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리라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또 예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아주 사적인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성경을 보고 진리를 깨닫고 또 주님께 기도하고 이런 것들은 아주 사적인 일입니다. 이 사적인 일이기 때문에 공적으로
표현하기가 쉽지가 않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걱정하지 말아라 이거죠. 주께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나의 사적으로 알게 되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참 진리구나, 또 주님이 정말 살아계시네, 나와 함께 하시네, 이러한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하게 될 때 주님께서 살아계심으로 주께서 그것을 증거 증명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역을 하면서 힘써야 될 것은 세상에 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또 세상에 또 알아가는, 요것보다도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지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주님에 대해서 내가 얼마만큼 교제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그 노력과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지붕 위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게 될 때 주께서 살아계심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아주 주관적이죠, 그죠? 아주 주관적인 경험이 객관화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진리잖아요. 주관적인 경험이 다른 객관화시킬 수 없다면 이거는 약간 오만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진리가 아닐 수도 있고 자기 한사기라든지 자기 착각일 수도 있잖아요. 내가 어느 날 꿈을 꾸었어요. 꿈을 꿨는데 너무 재밌고 좋고 나는 확신을 해. 근데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를 했어. 근데 그거는 도저히 공감할 수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나오면 정신병자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또, 망구, 이 주관적 경험이다, 이거는 진리가 아니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께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응답받고, 또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가고, 내 마음에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또 주님께 내가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고 있다는 거, 이거 어떻게 보면 상당히 주관적인 거예요. 아주 주관적인 겁니다. 그런데 이 주관적인 이 고백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도 역사하심으로 이거를 객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이 진리가 경험들이 이게 진리인 이유는 이 객관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주님을 깊이 만나고 이것을 이야기할 때 공감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 참 저도 이제 놀랍게 생각하게 되는데, 제가 중국교에서도 신학교를 강의를 하고, 또 베트남도 그렇고 또 다른 나라에도 이렇게 가서 복음을 전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희한하게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이 일에 있어서, 또 함께 누리는 일에 있어서 다 아멘으로 화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국 사람이든 중국 사람이든 베트남 사람이든 태국 사람이든 관계없이 이 예수 아는 이 일에 있어서, 또 경험한 일에 있어서 다 공감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진리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민족이라든지 어떤 특정한 개인에 의해서 생기는 사항이 아니라 온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다라는 것이죠. 공감할 수 있는 겁니다. 아주 주관적이기도 하지만은 객관화시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관적으로 주님과 함께 깊은 교제를 하시고 이것을 선포하게 될 때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복음을 전가하기 전에 다른 사람 앞에 말씀을 전가하기 이전에 내가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에 대해서 깊은 묵상과 또 즐거움을 누려야 되는, 주관화시키고 또 객관화시킬 수 있는, 그래야 이제 사실은 이게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나는 전혀 믿지 않는데 성경이 그렇게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말씀에 전하는 힘이 없어요. 카더라 하는 거, 어떤 뭐 저 옛날에 100년 전에 살았던 목사님이 이렇게 살았다더라 라는 거는 별로 힘이 없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가능한 저는 그런 예화를 잘 안 들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이 정말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가를 내가 알고 싶어요. 그걸 내가 체험하고 싶고, 그래야만이 그 말씀에 대해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29절에 보면 참새 이야기하죠.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아사리온은 16분의 1 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얼마냐면 하루 일당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일당 중에서 10분의 1이다라고 생각하시면 16분의 1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작은 돈이죠. 길가에 가다가 뭡니까 요새 붕어빵 하나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돈입니다. 그러니까 붕어빵 정서가 기분 좋아서 원래는 2개 줘야 되는데 당신 마음에 든다. 그래서 한 마리 더 끼워준 거죠. 그런 상황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참새 2마리가 한 알 속에 팔릴지라도 가치가 없다는 거죠. 작은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참새 1마리라도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연이라는 것은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 하나님의 주권과 보호하심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만큼 관심이 가지는가, 우리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심바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목욕할 때 또 아침에 머리 감을 때 보면 머리카락 많이 빠지지 않습니까? 근데 안타까워하지만 그거 세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 다 세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시고 또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리고 그 32절에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이제 그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두렵다는 거지요. 대중 앞에서 또 재판장 앞에서 우리 핍박하는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시인하는 것이 두렵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 주님의 허락 없이는 이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또 주님께서 나에게 관심과 사랑을 갖고 있다라는 이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이 두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지금 현재의 이 믿음이 미래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래서 13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이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내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시고 또 나를 사랑하시고 또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한 이 고백이 현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까지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현재도 역사를 하게 되지만은 미래에도 역사를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천국이라는 것은 이미 와 있고 또 장차 오실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것처럼 믿음이라는 것도 우리가 주님 안에 지금 살고 있고 또 주님과 앞으로 영원히 살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이 장차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것처럼 지금도 우리 안에서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34절에서 39절에 보면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라 금을 주러 온노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앞에서 보면은 평화를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했죠. 11절 보면 평안하기를 빌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왜 또 뭐 평안이 아니라 금을 주려고 하느냐? 이 다른 내용이냐? 아니죠.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는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렇지만은 받아들이는 쪽에서 이것을 도저히 받아들이지 않고 대적하는 그러한 영적 전투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사역자들을 평가할 때 우리가 저 사람은 전도 많이 하고 또 교회를 많이 세웠으면 저 사람은 훌륭한 목사고 저 사람은 복음을 전했는데 한 사람 정도 들어오고 성도가 1명, 2명밖에 없다라고 해서 실패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좋은 밭에서 일함으로써 많은 사람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파송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반응은 세상이 반응하는 것은 세상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밭이 좋은 밭이냐, 가시밭이냐, 또 돌밭이냐, 그런 밭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그 밭을 바꿀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있어서 그 땅은 좀 그 돌밭이잖아요, 그죠? 근데 돌밭을 이제 바꿔서 옥토를 바꿀 수는 없는 겁니다. 그 땅은. 왜냐하면 돌이 너무 많아요. 예, 산이니까. 돌산이니까 돌을 다 빼내면 산이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옥토밭은 옥토밭이에요. 돌밭은 돌밭인 거고 길가는 길가입니다. 그것을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그런데 동일하게 복음이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옥토밭에 좀 떨어져서 그 목회함에 있어서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분도 계시죠. 어떤 분은 하나님께서 허락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돌짝밭에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그런데 조금 목회를 하다가 또 성도들이 또 반응이 없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길가에 떨어져 갖고 뭐 복음도 한번 전하지 못하고 순교당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예. 그러나 그 씨앗들은 잘못이 없잖아요. 그리고 그 씨앗을 뿌리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시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아요. 또 하나님의 평가도 그거죠. 너희가 얼마만큼 많이 그 사람들을 크게 목회했느냐, 그게 기준이 아니고 착하고 충성되느냐 이거죠. 너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얼마만큼 어떤 동기로 착하다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했느냐, 그리고 충성되게 했느냐, 그걸 보는 거지 그 결과를 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 쉽게 생각하면 산에 이렇게 소나무 씨앗들이 바람에 샥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씨앗은 옥토밭에 이렇게 떨어져 갖고 큰 나무가 이렇게 성장하는 경우도 있죠. 또 어떤 씨앗은 바위틈이 떨어져 갖고 10년, 20년 돼도 조그만하게 조그만한 또 100년이 돼도 뭐 한 1m도 안 되는 그런 나무로 남아 있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건 소나무 씨앗의 잘못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밭의 문제다 이거죠. 그처럼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가할 때 어떤 사람은 옥토밭을 만나서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서 또 복음을 대적하는 경우도 만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 밭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받아들이시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40절에서 42절 봅시다. 예.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할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날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사도라는 뜻이 뭡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 정권대사다, 이제 그런 일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대신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걸 생각했으면 좋겠고, 또 이 일에 동참시켜라 사람들을. 그래서 어디까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겠느냐라고 했을 때 42절에 보면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은 결코 상을 잊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당신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고 조금 물 한 잔 떠주는 거 대수롭지 않는 일이잖아요. 그거까지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다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갖다 너무 크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고,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마음을 쓰게끔 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다 같이 동참해서 이렇게 일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장까지 여러분이 우리가 봤는데 같이 질문할 거라든지 같이 한번 나누어 봅시다. 질문이 있는데요. 네. 그 10장 21절에 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주면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라는 네. 것이, 그러니까 어떻게 이걸 해석하면 되는지, 이게 그러니까 복음을 네.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는 나중에 예수 믿게 되면 어떻게 되면 이단이 되잖아요. 맞잖아요. 그 정통 유대인들 입장에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이단입니다.
아, 네. 그렇잖아요. 예, 그렇죠. 그럼 이 고발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예수 믿게 되므로 죽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죠. 또 예수님께서 나중에 보면은, 한 사람, 맹인이 눈을 뜨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이제 앞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출교시켜 버리겠다. 그런 계리가 있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이제 조사관들이 오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와서 이 아이들이 첫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는데 지금 뭐 어떻게 해서 눈을 뜨게 됐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우리가 정상적이면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아, 그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우리 아이들은 눈을 뜨게 했다. 그렇게 이야기할 거잖아요. 근데 이 아버지가 뭐라 합니까? 나는 모르겠다 이야기해요. 그리고 우리 아들이 다 컸으니까 아들한테 가서 물어봐라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성경에 보면 이제 유대인들이 출교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 출교라는 것이 뭐 앞으로 교회 오지 마세요 그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이제 출교를 당하게 되면 지금 같으면 이제 그 사람의 신분, 여건, 시민권이랄까 이런 것들 박탈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그곳에서 경제적인 활동이라든지 문화적인 활동이라든지 전혀 할 수 없는 이제 공동체에서 완전히 사이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살아가기 힘든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 죽으라 이거 똑같은 거죠. 만약에 저와 여러분에게 시민권을 뺏어버린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뭐 억울한 일 당해도 법이 호소할 수도 없고 또 아파도 병원도 못 가게 되는 거고 그와 같은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출교를 시키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고, 예,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죠.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거 없습니까? 그럼 넘어갈까요? 예. 11장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세례 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이야기를 갖다가 제자도죠. 제자도를 이야기하고 나서 바로 이어서 이제 세례 요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내용과 연관을 시켜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 세례 요한이 이제 헤롯 안디바가 빌립의 아내 제수시죠. 그 사람하고 결혼하게 되었고 그에 대해서 비판을 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이 세례 요한이 사해 동편에 있는 마케루라는 이 성체에 갇히게 되지요. 그러면서도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역하시는지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정보를 이제 듣고 있었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좀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가서 물어봐라 이 이야기를 합니다. 오실 리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은 뭡니까? 당신이 참 메시아 맞습니까? 안 그러면 다른 메시아를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세례 요한이 구약의 사람이거든요. 구약에서 보면 그리스도가 오면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 보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니까 구원하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의 병든 자를 낫게 하고 이런 거는 참 열심히 하시는데 심판은 안 하시잖아요. 그죠? 구약에서 보면은 이 심판과 구원이 하나의 산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신약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도 있고, 그 다음에 공생애도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십자가 지는 것도 있고, 부활도 있고, 승천도 있고, 재림도 있고, 산이 이렇게 한 구원이지만은 여러 단계가 있잖아요. 근데 멀리 구약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게 하나의 산처럼 보이는 겁니다. 구원과 심판이 하나의 사건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제자들한테 물어보라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이사야 35장 5절과 5절에 있는 내용들을 갖다가 가지고 이야기하시는데 맹인이 보며 걷는 자가 걸으며 못 걷는 자가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하게 된다.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구약의 말씀을 갖다가 예수님께서 열심히 성취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참 메시아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말하지 않는 내용까지도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이사야서에 보면은
죽은 자가 살아나고 있는 이야기는 없어요. 근데 지금 그 이야기도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야기까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구원자로서, 메시아로서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참 메시아다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다 이야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말은 왜 하시냐면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생각하고 있는 예수하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예수하고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내가 생각하고 있던 이 예수는 버리고 성경에 나오는 그 예수를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실족하지 않는 모습이죠. 근데 그 세례 요한 같은 경우는 구약의 인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구약적 사고를 가지고 예수님을 보이게 되니까 이게 한계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에 대한 정보,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크다라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갖다가 세례 요한이 가장 많이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기가 태어났을 때 뭐 한 5kg 이렇게 낳았다는 게 아니라 구약에,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알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 세례 요한만큼 예수님을 많이 아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천국에 있는 우리보다는 못하다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에 있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장차 오실 것이다 이 내용을 통째로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구약에서 봤을 때는 이것이 하나의 사건으로밖에 이해가 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육신의 한계였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 더 많이 알게 되는 그런 복을 은혜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는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죠? 거기도. 근데 구약의 성령은 오셨다가 떠나버립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일에게 찾아오시고 또 그 사역이 끝나면 떠나게 되죠. 그게 사사들의 모습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신약에 천국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성령이 한번 오시면 떠나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신약 시대에 있는 우리가 세례 요한보다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 수 있는 그런 복을 이제 받고 살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또 세례 요한 같은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역을 한다든지 또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이제 생각하고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죠. 그런데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다를 경우에는 이런 의문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 앞에 우리가 물어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 보면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성령이 임하는데 선지자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의문이 생기면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그게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특권이죠. 그래서 뭐 의문이 생긴다든지 그러면 아유 내가 믿음이 없는갑다 그렇게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물어봄으로써 살아계신 하나님의 답을 얻는 그런 수고와 노력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특히 신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많은 의문을 가져야 됩니다. 많은 질문을 가지고 늘 의심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죠. 그래야 내 의심이 사라지고 이것이 실상으로 다가오게 될 때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물어봤을 때 세례 요한이 너 참 믿음 없구나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가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다라고 이렇게 그를 높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가 엘리야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이제 준비하고 있는 자다 그렇게까지 이제 그를 높이 세워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12절에 보면 세례 요한으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고 있다. 침노하는 자는 빼앗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찾고 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이제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중간대 형태로 되어 있는데 다르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번역할 수 있냐면 천국이 이렇게 뻗어나간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내용은 같지요. 천국이 계속 성리에서 뻗어나가는 것이고 또
수동태로 하면 천국은 찾고 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이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소가 다 나타나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사모하는 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알아가게 되는 그런 영적인 부가 생기게 되죠. 그리고 또 주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 않는 사람은 더욱더 주님에 대해서 모르게 되는 영적인 비니픽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 자체가, 하나님 자체가, 예수님께서 땅 끝까지 이렇게 천국을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모습이 또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라 주님 자체가 이 세상으로 뻗어나가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백만탄자가 이기고 또 이기려고 들더라 그런 말씀이 있지요. 그래서 주님의 계획은 이 천국이 땅끝까지 뻗어나가게 하는 것이 주님의 계획이고 천국의 모습이다. 또 생명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이 하나님 나라 교회는 끊임없이 성장되고 또 성숙되고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세상이 끊임없이 방해 세력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교회는 뭐 문을 닫게 되는 경우도 핍박받는 경우도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그 핍박과 어려움들이 이 교회의 성장을 결코 막지 못한다는 것이 기독교 2000년 역사의 모습이죠. 예. 그게 또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오늘 시간이 좀 빨리 갔네요. 그죠? 예, 나는 오늘 13장까지 하려고 했는데 12장까지 하려고 했는데 오늘 거의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질문을 좀 받는 게 낫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혹시 질문할 내용이 있으면 질문을 받고 없으면은 11장까지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20장부터 해서 24장까지는 두로와 시도는 이제 이방 땅을 가리키죠. 이방 땅입니다. 바알 섬기는 땅이었고, 예,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이런 거는 구약에서 이제 타락한 도시인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예, 소돔 고모라보다 못하고 또 두로와 시돈 즉 이방 땅보다 못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예루살렘의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 영적으로 악한 시대에 주님께서 많은 증거를 보여주면서 천국을 증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그들을 설득시키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악함으로 고의적으로 주님을 배척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라고 했을 때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그 책임이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복음을 증거할 때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고 예수님처럼 최선을 다해서 증거 증명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나 그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들의 영적 상태가 악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결론입니다. 그리고 25절부터 25절에 보면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어린아이의 어떤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어린아이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데 어떤 모습을 주님께서 요구하시고 있을까요? 순수하게 말씀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그것도 있고 앞에 있는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은 앞에서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사두개인들 자기 힘으로 나라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자들과 반대 개념에 있는 사람이 어린아이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어른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아이는 여기서 그러면 반대 개념은 뭐겠습니까? 아이는 의존성이죠. 의존성. 하나님께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 구원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달려있고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께 다 달려있다. 어린아이가 아버지만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 이제 어린아이죠. 그리고
내가 뭔가를 하겠다라는 것은 예, 여기서는 이제 반대 개념으로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이제 추구했던 거죠. 자기 힘으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이게 살아가겠다. 그런 뜻입니다. 또 27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버지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선택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내게 쉬게 하리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만큼 자신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모든 문제에 답이 되어 주실 것이다. 예, 다 오라고 합니다. 누구는 빼고. 근데 이제 우리가 신앙인들이 다른 사람은 기도하면 다 들어줄 것 같은데 내 기도는 좀 안 들어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종종 하게 되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다 내게 오라. 예,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그런 생각도 하죠. 옛날엔 그럴지 몰라도 지금 우리가 현대사회에 살아가는 이 복잡한 문제 이거는 주님께서 답이 못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것 또한 답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 좋은 거죠. 저번에 이제 믿음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다른 종교는 믿음이 좋아지고 뭐 이렇게 올라가면은 의존도가 점점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의 교육이라는 것은 교육을 많이 받게 되면 스스로 잘하는 것을 원하죠. 근데 믿음의 세계에서 믿음이 좋아진다는 것은 점점 주님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내 삶 전체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주님께서 다 간섭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 무책임한 행동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삶 주체성이 없어 보이잖아요. 안 그래요? 자기 세상에서는 내 삶은 내 것이고 내가 알아서 해야 되고 내 마음대로 해야 되고 내 뜻을 이루어야 되고 내 힘을 키워야 되고 그게 좀 멋있는 모습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반대입니다. 내 모든 것을 주님께서 간섭해 주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나의 힘이 되시기 원하고 나는 없어지고 주님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믿음의 참 모습이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교회에서 자매들이 형제들 교회 열심히 다니는 형제들이 매력을 못 느낍니다. 저 참 사람 주체성도 없어 보이고 뭔가 사나이가 좀 뜻을 세우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맨날 너무 연약해 보이고 약해 보이기 때문에 매력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듣습니다. 한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베트남에 있는 자매들이 교회 다니는 형제들은 참 매력이 없어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세상에서 봤을 때 매력이 없는 모습들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모습이 뭔가 계속 의지하려고 들고 나약한 존재로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의지하는 대상을 잘못 찾으면 그건 참 문제가 됩니다. 근데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아버지 되시고 우리를 능히 도울 수 있는 그런 능력자라면 그것은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걸 좀 잘 구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자매님들은 교회에서 형제들이 좀 세상적으로 봤을 때 멋이 없더라도 주님이 잘 믿으신다면 좀 집에다 데려다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말은 잘 듣잖아요. 일단은 주님께 순종하듯이 아내에게 순종하는 그런 귀한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볼 때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교육을 받다 보니까 이제 그런 모습들이 멋있거든요. 자기 세계를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멋있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 세상에서는 그거는 아주 큰 문제가 되는 요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이제 형제들도 자매를 볼 때 세상적인 그런 관점에서만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 앞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신실하신 그런 걸 바라보게 될 때 사람이 달라 보이게 되죠. 그래서 배우자를 고르실 때 또 사람을 평가하실 때 우리가 세상과 다른 모습을 좀 많이 생각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혹시 뭐 여섯입니다. 끝내야 됩니다. 혹시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하셔도 됩니다.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민정행제, 아니, 근질행제는 아. 있습니까? 저기 목사님, 예, 예, 네, 저희 아키 사모님으로부터의 질문인데요. 예, 예, 오늘 그 마태복음 아까 10장 16절에서 예, 그 뱀처럼 예, 지혜롭게라는 그런 그 예를 통해서 예, 예, 그것이 이제 100% 목자에게 그 의지한다는 그런 의미를 배울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과 더불어 예, 예, 그것은 이제 저희가 보는 창세기에 예, 예, 나오는 그 왜 사탄이 사용한 그 뱀의 존재가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것과는 관계없이 생각해도 될까요? 라는 예, 질문입니다. 예,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비유를 들 때, 예, 자문에도 보면 이 뱀에 대해서 지혜롭다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를 들 때, 이 비유가 어떤 의미로 쓰이든, 그러니까 원 포인트를 생각해야 됩니다. 비유에서 여러 가지 포인트를 잡으면 안 되고요. 안 되고, 비유는 한 포인트를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둘기 같다라고 했을 때, 비둘기가 좀 깨끗한 이미지만 하나 가져와야 되지, 그가 날아다닌다든지 그런 이미지까지 가져오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문맥에 따라서 그 이야기가 비유가 어떤 의미로 지금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는지를 1차적인 원포인트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비유를 가지고 막 이렇게 너무 확대 해석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만약에 이걸 갖다가 이제 상세하게 노는 뱀까지 이야기하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세상의 지혜와 방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거해야 된다. 그런까지 나가버리면 이거는 본 의도하고는 이제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앞에 있는 처음의 의미, 너희는 양이고 세상은 일이다라고 했을 때 양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인가, 또 순결한 것인가를 이렇게 그 맥락 안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주님 의지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성경에 나오는 비유들을 해석하실 때 이제 그런 부분에 좀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요한계시록 같은데 해석하실 때도 그렇고, 비유를 갖다가 원칙은 원포인트인데 내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이미지를 갖다 다 동원해 버리면은 본 의도하고는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포인트를 찾는 것이 좀 중요합니다. 네,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네. 예, 그러면 다음 주에는 네, 11장부터 12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혹시 다른 질문이 있으면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끝났습니까? 좋은 시간 되세요, 다. 감사합니다. 네. 예, 기도해야 되지, 기도. 예. 오늘은 우리 지난주에 예언자매가 있으니까 오늘 변진 형제가 함께 기도 한번 해주세요. 지난주에 병진 형제가 있나요? 예언자매가 안 했어요? 제가 했었나요? 예. 마이크 캔디 누가 하실랍니까? 예언자매 좀 해주세요. 그럼 예. 제가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예. 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변함없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마태복음 말씀을 또 목사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배우면 배울수록 아버지 당신이 사랑이며 아버지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저희들이 아버지 체험하며 아버지 그 체험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을 주님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주님 말씀 하나하나를 곱씹을 때마다 아버지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옵시고 아버지 무엇보다도 지금 배우는 모든 것들이 나의 신앙뿐만 아니라 함께 또 아버지 주님 훈련받고 또 주님을 알아가길 원하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더
그 믿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 함께 해주실 거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네, 잘 지내세요. 감사합니다. 예. 네,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예, 목사님, 좋은 시간 되세요.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또 그러면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